사도행전 13장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13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증언해야 전도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부활을 증언할 때 이 사실은 예수가 갑자기 혼자 부활했다고 주장한 게 아니다. 성경 배우는 유대인들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아,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그 성경 믿지 못하느냐 하고 성경으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부활은 구약의 예언이죠. 그래서 청중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 부활에 대한 그 증언을 함으로써 성경이 사실로 이루어졌다. 말씀을 믿는 자들아,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이티같이 머리가 크고 몸뚱아리가 죽어버리는 이걸 이제 이론신학, 지식신학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는 없고 몸뚱아리만 있어 설치는 이거를 이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실천과 뭔가 열성은 있는데 말씀의 지식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몸이 건강한 교회 이렇게 되어질 때, 즉 이론과 실천, 신앙과 행동, 삶과 믿음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증인이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지금 뭡니까? 구약의 말씀에 대한 이론과 율법에 대한 지식은 쌓여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실천력은 일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천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기형들에게다가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형을 건강한 걸로 만들어라. 우리가 그 조윤희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삐뚤어진 몸을 바로 간다고 할 때는 잘못된 근육은 오그라들면 펴라 그러고, 또 힘이 없는 근육은 만들어서 세우라 그러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없는 근육을 만들려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땡기고 결리고 말이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 들은 심령이 땡기고 결리고 그 다음에 쫄리고 아프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왕시라고 부르는 게 시편 2편인데 그 2편 7절을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제왕의 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왕을 낳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왕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으니 낳을 아들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한 다음에 예수가 왕인 것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을 그렇게 쓸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은사를 가진 낳은 아들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 은사가 그 아들에게 임했다는 거 아니냐, 다윗이 가졌던 왕의 왕권, 은사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수를 성경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증언하면서 34절에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케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면서 시편 16편에도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썩음 당하지 않을 그분이 왕이라면 그 나라는 영원히 가지 않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윗은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했지만은 죽어서 묻혔고 썩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므로 썩지 아니하는 자며 그의 왕권은 지속되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거 엄청난 일을 설명을 하죠. 썩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하심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라고 영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치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나는 그분을 다메섹에서 만났다. 내가 무슨 만나려고 꿈을 꿨거나 추구했던 것도 아니고 사모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헛소리라고 하면서 무슨 사람이 썩지 않냐? 성경에는 분명히 썩지 않는 자에 대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인간이 어떻게 썩지 않냐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고 그 자들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진짜 썩지 않는 자를 만났다. 그걸 증언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메시지는 성경이 기록된 이 글자를 살아 움직이는 현실로 끄집어내고 또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에 숨쉬고 호흡하는 그 지경의 만남을 선언하는 거예요. 놀라운 증언이죠.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그 말을 함에 있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 그게 쓰러지지 않는 거죠. 담대히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탈북자들의 그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 하나같이 인천공항에 놀라고, 두 번째 국정원의 밥에 놀라고. 왜냐하면 자유배식이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 말을 해요. 높은 사람이나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원에 들어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은 속옷 팬티에서부터 하다못해 생리대까지 그리고 겉옷까지 다 챙겨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준 여기에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대요. 북한에서 어떤 부모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것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망자에 불과한 우리들을 이렇게 대접하다니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대하는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제가 듣다 보니까 아주 이 사람도 그만하겠지. 또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도 똑같은 국정원에서는 어땠어요? 인천공항에 왔을 때, 비행기 처음 탔을 때,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하나원에서, 그리고 이제 외박 나가서 한국 사람들한테 자원하는 사람이 1박씩 하는가 봐요. 거기에서 막 얻어올 때 주는 대로 받아갖고, 이렇게 옷도 가져오고, 똑같은 감동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감격스러워서 얘기하는데요. 그 감격스러운 얘기를 계속 듣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막 감격적이더니 그 다음에도 그 얘기 또 하겠지. 들어보고 나면 뻔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듣다가 보니까 그 엄청난 감동,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이 내용들이 그냥 연기하는 거 쳐다보듯이 저 사람 또 눈물 흘리네. 그렇게 하네. 그렇게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멘. 바울 사도를 평생 그것을 전했으면서 평생 감격으로 증언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들은 평생 말을 해도 한국에 온 뒤 15년, 20년이 됐다는데 그 얘기하면서 눈물을 또 흘려요. 밥을 먹으면서 그 가졌던 그 감동,
쌀밥, 윤기 잘 흐르는 쌀밥을 먹고 또 먹으면서 흘렸던 감동을 지금도 갖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10년 전의 감동을. 이제 한국 생활하면서 쌀밥을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들이 막 먹으면 살쪄. 이래서 안 먹잖아요. 안 먹고 있는데도 그때 먹었던 그 감격으로 감동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부활은 그 감동으로 전하는, 구원은 첫사랑으로 그 확신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향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죄사함은 예수를 통해 받는 큰 선물이죠. 율법을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고 긍지 갖고 자라냈던 이들에게 그러면 죄사함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 귀하고 깨끗한 율법, 무죄한 율법을 받고도 유죄 가운데 살았던 이들에게 예수로 인하여 얻는 선물이 뭐냐? 그 왕으로 인하여 얻은 선물이 뭐냐? 깨끗해지는 것이다. 깨끗지 않고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입을 수 있으며 잠잘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깨끗함이 기본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생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성중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거룩을 얻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주지 못하고 그 좋은 율법이었지만은 그들을 풍성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단순한 것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깨끗함을 얻는 이 축복, 구원이죠. 죄사함, 의롭다 하심, 성결, 다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촉구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율법에 너무나 찌들다 보니까 율법만 친숙하고 받아들일 걸로 생각하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여기면서 긴가민가 읽게 됐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너희들이 분명히 도무지 믿지 못하니까 하박국이 뭘 말이냐면 주께 돌아와라. 언약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다. 나라 망하고 개인도 멸망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며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과 같은 걸 현실에서는 멸망으로 당하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이 하박국의 예언, 하박국의 예언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그대로 인용했죠, 바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어라 좀. 그런데 하박국 시대에 또 말라기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안 믿고 바벨론에 멸망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누가 됐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에 이제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놀라운 복이죠. 제가 그 군대에서 예수를 전할 때 처음에는 핍박받았지만 나중에는 사랑을 받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고참들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군기 잡는답시고 지금은 안 그런다고 합니다만 그때는 저
전부 집합시켜가지고 이제 한 소대에 30명이면 30명을 쫙 그 계급 순서대로 군대 입대한 순서대로 엎드려 뻗치잖아요. 이래가지고 맨 앞에 엎드리는 자가 이제 선임하사가 제일 고참이에요. 고참이 빠따를 하나씩 치고 내려가요. 그러면 맨 앞에 엎드리는 자는 하나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씩 치고 내려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2개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가지고 치고 내려가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온 쫄병은 몇십 대 맞는 거예요. 이게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마자부터 기도 시작하면서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핍박이 끝난 다음부터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야 신부름 시켜요. PX 가서 군대 안에도 가게가 있잖아요. 가게 PX 가서 뭐 사오라고 빼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신부름 가느라고 거기 안 엎드려 있으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고참들한테 미안하지만은 그때 내가 그 거절하지 않고 나도 받겠습니다 이러면 참 용감한 사람인데 내가 그럴 용기까지는 없어요. 이래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들겨 맞는 친구들과 고참들 같이 들어 동료들도 제가 나가는 것은 격려를 야 빨리 가. 이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는 많은 혜택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야 그래서 제가 교회로 발령받은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교회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교회 헌금을 어디에다 써요? 군인들한테 쓰는 거지. 훈련 나가면 껌도 싸고 먹을 것도 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큰 박스에다가 껌을 전부 뜯어요. 그 껌이 5개, 7개씩 들었잖아요. 옛날에는 동그란 껌은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몇 개씩 주는데 교회에서 일부러 이제 점호예배 드리러 제가 들어갈 때면 우리 소도에 들어가서 껌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근무했던 그 소대에는 더 많이 줘요. 그 중대에는 더 많이 줘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특별한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응?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더하신 은혜. 이거는 편애라든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요셉을 야곱이 채색옷을 입혔어요.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요셉은 은혜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을 했다니까요. 이건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서 그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든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 놓치거나 타성해졌거나 당연한 듯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만 큰 신앙이라든지 우리도 없고 몸뚱이만 돌아다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지적인 믿음 또 실천적인 신앙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받는 주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